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와요. 사랑.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 나오잖아요. 바울이 가장 강조한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영, 흑암 꺾는 권세,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사랑. 예. 오늘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위대한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시작. 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이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죠. 대학 청년들이고요. 아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앞서서 마지막 단계가 대학 청년들이죠. 이들이 미래도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또 직장생활도 힘들고, 공부도 어렵고, 또 신앙생활 그 속에서 해나가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고요. 가정생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이 세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하고 기존 이 40, 60대 이 세대하고는 옛날하고 달라요. 완전히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쉽지가 않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으로 해방의 축복을 누리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연합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원네스. 딱 그게 될 수 있어요. 세대를 넘어, 계층을 넘어, 수준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인종과 많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하나가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요. 복음으로요 원수도 살립니다. 1977년도에 개봉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랑의 원자탄 영화를 교회 단체로 가가지고 영화 극장에서 봤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지금 봐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이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1946년, 7년 그때죠. 그때부터 이렇게 복교에서 시작되는 내용인데, 이분이 아들이 둘, 보니까 동몽가하고 동인인가 그렇더라고요.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손동이고. 근데 공산당 가입단 청년이 있어서 안재선이라고. 그 청년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들 둘이.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이제 재판받고 이제 가는 과정 속에 있을 건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편지를 그냥 몇 장을 써가지고 딸 동이한테 그거를 전달해서 감옥에 이제 그 재판부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제출했겠죠. 근데 이 청년을 용서해주고 이 청소를 풀어주라. 내가 이 청년을 맞아들여서 내가 아들로 삼겠다. 왜?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계속 탄원서를 넣으세요. 결국은 허락을 받아서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이제 목회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고아원, 이 복지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입소시키고 거기서 키우고 양육합니다. 아들로 입적시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게 뭐냐면,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딸 동의도 참 대단하다. 그 아버지의 내용을 다 알면서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가 그 탄원서를 그대로 법정에, 그 법에 관련된 검사, 판사, 감옥 다 전달하는 걸 보고 그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면 전달만 해도 축복받아요. 전달만 잘해도. 하나님 계획을 봐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 봐야 돼요. 아니, 오빠의 원수들 아닙니까? 그 오레비들 원수인데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하고 이게 석방이 날고 타는 삶에서 아들을 삼켰다는데 그 딸이요, 아버지의 말 따라가요. 그런데 이 청년을 나중에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시킵니다. 손양원의 아들 목사가 됐어요. 그걸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라면 원자탄 여러분 아시죠? 원자탄.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 거기서 빵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산산조각 나서 분리돼 가지고 파편 터지면 그 파편이 떨어진 곳에서 또 폭탄이 터지고 또 폭탄이 되고 이렇게 연산으로 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원자탄이 참 무섭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내가 복음으로 이 아이를 품고 복음으로 살렸더니 이 살린 복음의 이 생명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원자탄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람의 모습으로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할 거 없어요. 갈등의 본거지가 마귀입니다. 미움, 다툼, 싸움, 그거의 주인이 사탄입니다. 거짓말장애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 자꾸 끌려가는 거 있죠. 내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자꾸 부정적이고 굉장히 내 자신이 슬럼프가 되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내 자신이 그냥 죽을 것 같고 우울하고, 이게 누가 주냐면 애비가 사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뭐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시고요. 저주와 재앙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싹 품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새로이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해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으신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땅의 육신과 세상과 우리의 갈등과 내 속에 있는 어둠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방된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주팔자에 걸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조금 저기면 운명이니 무슨 뭐 팔자니 타령하잖아요. 저는 홍대를 그 거리를 가끔 가는데 거기서 본 게 놀란 게 저 한 가지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도 점집이 많아요. 그리고 타론이 뭐니 점집이 많은데 거기에 손님들은 거의 100% 20대 청년들. 그래서 나는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거기 갔다 오는 청년들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그런 청년의 나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갈등, 인간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미래 불안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 남자 여자 이 커플들이 많이 들어가요. 둘이서 이제 궁합을 보는 거겠죠. 앞으로도 계속 사귀게 될 건지, 서로 좀 사귀면 좋은 거지,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요 가면 갈수록 거기에 잡히게 돼 있어요. 이 기가 막히게 타로점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내 마음 생각을 꿰뚫어 보는지 참 신기해요. 꼭 요술쟁이처럼 얘기해요. 귀신이 알려주는 건데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속여.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요. 100%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 그래서 젊은 층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종로 상가에 보면 인사동 옆에 뭡니까 낙원상가 근처에 보면 저녁마다 포장마차 쫙 깔리는데 전부 다 점집입니다. 수백 개 있어요. 불 켜놓고요. 거기에 손님이 99%는 20대 청년들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운명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를 몰라요. 참, 제가요 여기에 완전히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사단에 딱 잡혔던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상태인지 저는 영적 상태를 체험해봤어요. 완전히 귀신이 내 주인놈을 대속되니까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제가 해방됨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다녀도 안 되고 아무리 금식기도 해도 안 되고 기도원 가서 방언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방언 받아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제가 다 해방됐어요.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지만 한 번도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그 어떤 선배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외에는 제자들 외에는 이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하는 끝내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운명, 죄,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제사장, 사탄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이름을 합친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순간 하늘 권세가 임해서 악한 영 꺾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 문제 왔거든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각종 문제, 사고, 사건, 많은 고통, 고난, 방황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만나는 길을 몰라서 사람들은 운명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길이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앞으로 지을 죄, 저주, 재앙까지 싹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배송물로 오셨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죄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죄가 이제 없습니다. 죄에서 다 끝났어요. 에? 이제는 업보 이런 거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가 있어요. 우리는 업보 없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너 인생 자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물리고, 그게 불교 이론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드릴 때 하늘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나를 보호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을 완전히 멸망하고 몰아넣었던 흑암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삶, 가정, 여러분의 학업, 산업, 미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갈등과 문제는 사단의 저주로 오는 열매예요. 그거를 다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옆 사람과 얘기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뭐 필요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다, 뭐 잘못했냐, 따지고 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이 안 든다. 그건 내 마음이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왜 너 사람을 내 눈으로 봅니까? 왜 사람을 내 손으로 내 취향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세상 논리예요. 우리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야, 나같이 못하고 나같이 이상한 놈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원하여서 목사로 만들었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야,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야, 이게.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볼 때가 많더라니까. 내가요, 내 자신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운명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옛 과거 운명의 끈앞풀이, 운명의 그림자가 항상 나를 애워싸요.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왜? 과거의 나를 가지고 있는 틀을 안 버려. 그게 운명입니다. 틀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걸 놔두면 운명이 돼버려요. 평생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성격입니다. 왜 내가 강합니까? 그리스도만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강한, 그 강한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왜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나의 강한 모습이 나옵니까? 그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야, 밥.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축복을 못 받아. 다 놓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그게 빛입니다. 빛. 그리스도의 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말이 무슨 이게 엘로우 사랑 무슨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운명을 뒤바꾸는 복음으로 오늘부터 새로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현장에 지어져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강한 자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빼내올 수 있어요. 강도를 비유한 겁니다. 아니 강도 지도로 갔는데 물건부터 훔치러 갑니까?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나 먼저 살피겠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겠죠.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겠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침입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겠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의 인상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 강한 자가 있다. 사탄. 나의 모습에, 나의 걸음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현장에 주인 노릇하고 강한 두목 노릇하면서 딱 또아리를 풀고 있는, 망대를 짓고 있는 사탄이 있다. 그거를 먼저 깨트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탄의 망들을 깨트리자. 예, 이거를 먼저 깨트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도 보고 성경도 쓰고, 어떤 사람 성경 직접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을 1독, 2독, 3독, 10독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 방언 기도하는데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해요, 앉은 채로. 근데 저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 다 봤는데 한 명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삶이 안 돼. 아니 그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있잖아요. 일단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 내가 전도하러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한 번은 세탁소 하는 사람인데 세탁하면서도 이 사람 메시지 틀어놓고 해. 다리 밀질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예, 또 쪽지 이렇게 주면서 예,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메시지 나오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니까 딴 데 가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우리 가게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고 가십시오. 이게 전도 포럼, 신앙 포럼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안 오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호와 증인밖에 안 와, 우리 집에는. 여러분, 저는 나오면서 지금도 이렇게 울컥하는데요.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안 돼요.
자기의 가족들, 형, 친구들 와 있는데 얘는요 하나님하고만 살아요. 인간관계 전혀 안 해요. 외딴 섬에서 산대. 참 저는 한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현장에는 사탄의 망대로 진을 쳐놓고 사단의 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이게 뭔가 자석처럼 쫙 당겨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 자기 혼자 하루 종일 찬양 들으면 끝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게 살아야죠.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망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망대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미국과 유럽, 사단에게 완전히 흑암 속에 눌려버린 우상국가. 저는 우상국가 태국을 갔다 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우상화 속에서 살아요. 시작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절에 있는 스님이 지어주도록 다 돼 있어요. 완전히. 후진국이나 이런 데는요 우상국가가 딱 잡혀 있어요. 흑암이. 완전히 사단에게 인생을 빼앗겨버린 이 시대 우리나라 흑암 문화, 저주 문화, 귀신 문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결과가 뭐죠? 각종 중독 사로잡혀요. 이 중독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각종 중독과 쾌락과 정신문제로 시달려요. 사람이 정신문제가 왔는데도 시급한 것도 몰라요. 일단 약 먹으면 사람이 신경을 눌러놔버리니까 정신문제가 발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평생에 거기에 눌려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왜 계속 약 먹으니까. 어느 날 너무 귀찮으니까 약을 한 3일 끊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정신이 확 올라가지고요. 정신병 중에서 무서운 게 정신분열증이 무섭더만요. 갑자기 자기 감정 제어가 안 돼서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때려서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신문제거든요. 그 정신문제가 어디서 오냐? 사탄이 주는 열매예요. 세상에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정신문제에 시달립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성공과 자기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분과 권세, 하늘의 백성이 되는 신분과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 후회하고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여러분 현장 가시면 한 번이라도 그 눈을 뜨세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나와 관계된 내 삶의 이 바인돌의 위에, 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은 오늘 물러갈지어다. 한 번만 권세 사용해도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꽃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사단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 선포는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사람과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세계를 바꾸게 돼요. 진짜입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고 누리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열어요.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아주 연약해 보이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보다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수천, 수만 명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요. 나는 그런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지난번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취임, 뭐 임직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임직자만 2,000명이 넘어. 2,000명. 그래서 그 임직자들이요, 이게 뭐 그 헌신한 헌금도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막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막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그게 어마어마하다. 근데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어마어마한 눈이 안 열려. 저는 오히려 안타깝더라. 안타깝다. 인직 세우는, 조금 악한 말로 인직자 세워서 가는 하나의 비즈니스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요소가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리가 좋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돈이 없어.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외상으로 내가 대출을 받기로 했으니까 대출 받아서 줄 테니까 일단 안수부터 받고 나중에 대출 받아서 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안 낸대. 그건 아니 장로 이미 받았는데 뭐 돈 나중에 내겠습니다 했는데 내겠어? 지가 돈이 어디 있어?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장로 안수 받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장로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할 테니까. 믿음은 좋아요. 근데 그게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론에서 오는 거예요. 여론에서. 내 친구니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나는 안 받으면 혼자 외톨이 되는 그 심리적 그런 외톨이 있잖아요. 참 무슨 뭐 임직이 무슨 뭐 장사입니까? 난 그게 어떤 교회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현장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깨트려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아무리 갖다 붙여본들 문둥병 위에 화장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사단의 망대를 기도로 깨트리세요. 여러분 지역 현장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울타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그냥 놔두고 여러분 활동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계속 뒤에 문제가 오고 나중에 트라우마가 자꾸 쌓일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축복, 내가 딱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업, 산업, 인생 전부 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이런 사람마다 세계적인 작품이 나왔고 성공이 나왔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산업, 나의 기능, 나의 탤런트, 나의 이 직업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완전히 거기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조그만 알맹이가 나와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이 세계복음화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왔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 큰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능력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마다 성경의 인물과 종교,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올인한 사람 세계를 바꿨어요. 예술인, 종교인, 지식인, 정치인, 과학자 할 거 없이 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작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평화롭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오는 것이다.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이너마이트를 최초로 발견한 발명가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노벨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이 노벨이 노르웨이, 그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가 그 나라죠. 근데 그 개발하고 이것이 다이너마이트가 막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무슨 뭐 땅을 짓고 돌을 깨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기가 돼서 전쟁에 사용되네. 그 이후에 생긴 게 노벨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전쟁의 도구로 만들게 시작된 그 원인이 됐던 노벨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이 나왔어요. 원자탄을 만든 과학자가 미국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걸 고통 저주가 온다니까 그 중에 한 의원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원자탄을 세계적으로 터지면 이게 다 지구가 멸망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이 원자탄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원자탄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짧은 한 장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30번 이상 얘기해요. 사랑 중에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 참된 사랑을 받은 자의 기도는 과거를 바꿉니다. 현실을 초월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어진 시스템 속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뚫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눌리지 않습니다. 왜? 다 해방받았으니까. 그게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약간 울컥하는 거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3번의 인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일어난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감람산,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마가다라방,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는 시간.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합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인데 138입니다. 이 138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회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회를 붙잡고 누리는 자는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그게 뭐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기회가 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기회가 와서 세상을 놀라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건축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고 있어요.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병든 자 치유하는 힐링하우스가 되는 교회, 후대들 치유해서 미래 살리는 엘리트 키우는 교회, 앞으로 전 세계 단민족을 살려서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가는 그 축복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실 응답입니다. 세 번째 기회입니다.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 경제, 렘넌트 문화 정복을 이루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종 계층이 있잖아요. 분야에 예술이든 음악이든 뭐 강병은 다 예술 문화죠. 많은 어떤 경제 분야든 정치 분야든 아니면 교육 분야든 여러분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요 최고 세상을 리더할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배경 가지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아들들 많지만 이 아들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어릴 때부터 배경 없이 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축복의 기회였다. 어릴 때부터 배경이 돼서 학교 다니고 공부해서 걸어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응답받고 걸어갔어요. 30이 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배경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단의 망대 깨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망대 하늘 그 그리스도의 망대로 여러분 다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놓고 응답이 딱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와요. 아니면 해답이 옵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뒤집어주는 전도자의 메시지로 다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과 인사합시다.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네. 예. 당신은 인생을 바꾸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현장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사탄 망대는 다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복음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며 내가 살고 내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내 속에 나도 몰랐던 많은 흑암이 무너지고 나의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애워쌌던 운명의 세력들이 결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속에 나를 어렵게 했던 많은 질병과 나의 과거의 것들이 다 치유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랑의 모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랑의 원자판의 축복을 누리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